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27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6장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했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 원어로 하시면은 쉐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절, 아마 쉐마라는 그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말이고요. 여러분, 이 쉐마, 이 신명기 6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우리 4절부터 이하 9절까지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한 증손자들에게, 그리고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으로 선포됐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역사상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받았던 그런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신앙을 지금까지도 잘 유지하고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도 굉장히 극소수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국가와 민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본을 보였던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이 교회, 그리고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우리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6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먼저는 부모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각 가정의 부모들에게 너는, 그러니까 부모들, 우리 신앙의 우리 가장들, 이 사람들에게 너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살아갔던 그 본의 모습을 어떻게 하라고요?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서 온전히 지킨 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교회는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가정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모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렇게 배우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교회의 두 기둥은요. 하나는 대그룹이고요. 또 하나는 소그룹입니다. 뭐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요. 대그룹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나눔을 갖는 이 모임을 대그룹, 전체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을 대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대그룹인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그룹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실은 목사님께서 오늘 낮 예배 때도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 그래. 내가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배운 그 말씀을 우리의 삶까지 적용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오늘 낮 예배 때 드렸던 배웠던 이 말씀, 내가 묵상하고 은혜 나눴던 말씀을 소그룹에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서로의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내가 들으면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결단하는 자리가 소그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그룹과 소그룹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육자들이 사실은 이 교회의 큰 두 기둥인 대그룹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반면에 또 소그룹은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깊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커다란 군함과 같아요. 여러분, 군함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엄청 큰 그런 배 있잖아요. 이 군함이 방향을 바꿀 때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 돛담배 같은 거 저렇게 이렇게 뗏목 돛담배 그런 거 타봤는데요. 그런 배를 방향 전환할 때는 굉장히 쉬워요. 한쪽 노만 딱 저으면요 방향이 팍팍 바뀝니다. 그런데 군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함을 갑자기 90도 바꾸고 그러면 군함은요 전초돼 버리고 맙니다. 전조돼 버려요. 그래서 군함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조금씩 천천히 방향을 바꿔 나가야 안정적으로 군함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군함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방향성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연구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올 한 해 동안 교육자들이 책도 보고 우리 소그룹 나눔도 하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한 거냐면 이 교회의 방향성을 바꾸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교회의 방향성을 바꾼다는 것은요, 그 방향을 정하는 것도 참 쉽진 않지만 만약에 방향을 잘못 결정했을 때 다시 방향을 돌리기는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방향을 세울 때, 방향을 결정할 때 제대로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우리가 1년 동안에 그런 방향 결정하는 작업들을 해왔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에는 이 교회가 뭔가 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육자들이요, 담임 목사님이요, 엄청난 기도를 하면서 이 방향 결정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높은 그 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 부천 내동 저기 저쪽 그 화장품 자리 거기도 아마 지금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큰 높은 빌딩을 공사할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펜스를 딱 쳐놓고 있잖아요. 네, 펜스를 쳐놓는데 속에서는 뭔가 쿵쾅쿵쾅 거립니다. 근데 밖에서 들을 때는 뭔가 소리는 들리는데 건물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건물은 안 올라가고 소리만 요란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펜스 안쪽에서는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 땅을 파고 기초 작업을 하고 땅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반을 다지는 작업들을 많이 해왔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고요. 나중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건물 올라가는 거는 금방입니다. 쭉쭉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요 지금까지 이런 기초 작업을 해왔고요. 내년부터는요 이제 우리 교회에 건물을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올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사실은 교구를 개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구 개편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자들이요 지난 8월 달부터 이제 교구 개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편 작업을 하고 또 다시 논의를 하고 수정을 하고 다시 논의하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 왔었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전경호 목사님이라고 오셔서 코로나 시대의 다음 세대 사역이라는 이제 특강처럼 이렇게 강의를 설교 시간에 이 시간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교회 방향성, 갈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날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당회가 모여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불과 한 달 전쯤 있죠. 그때 이제 교구 위원장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 교구 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눴고요. 2주 전이죠. 우리 12월 5일 날은요. 교구위원회가 모여서 교구장 우리 장로님들, 부교구장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구역장님들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실제적으로 개편된 구역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그동안 준비했던 그 과정들을 온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좀 PPT를 보면서 어떻게 교구를 개편하는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PPT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제 2022년도 천산중앙교회 교구 개편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우리가 기존에는 교구가 지역을 중심으로 교구가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1교구는 우리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었고 2교구는 또 어느 지역, 3교구는 또 그런 지역에 맞게 우리 교구가 개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년부터 바꿀 교구 개편은요. 자녀 연령 기준으로 3개의 교구로 편성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예요.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3개가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1교구는요. 자녀 연령이 0세에서 7세. 제가 지금 자녀 연령이라는 것은요. 첫째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자녀 연령이 0세. 0세는 뭐냐면요.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 혹은 이제 출산 계획이 있는 그런 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0세에서 7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조부모님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0세부터 7세는요. 우리 주일학교 부서로 한다면 우리 유치부 정도에 속하게 되겠죠. 2교구는요. 8세에서 19세의 자녀를 둔 부모님 또 그들의 조부모님까지 2교구에 소속이 되십니다. 3교구는요. 첫째 자녀 연령이 20세에서 29세의 자녀를 둔 부모님 그리고 그들의 조부모님들까지 3교구에 소속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30대 여자 집사님이 이제 임신 중이세요. 혹은 출산 예정이시고요. 이런 분이면 몇 교구에 소속한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 대단하십니다. 또 한 번 예를 듣겠습니다. 30대 남자 집사님이 3살 자녀를 두고 있어요. 그럼 몇 교구에 소속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또 예를 들겠습니다. 40대 여자 집사님이 6세 자녀를 두고 있어요. 몇 교구예요? 1교구입니다.
40대 남자 집사님이요. 7세 자녀를 두고 있어요. 몇 가구예요? 맞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가요. 60대 여자 권사님이 2살 손녀를 두고 있어요. 몇 가구예요? 맞습니다. 이게 더 어려운 문제인데 70대 남자 장로님이 계세요. 5살 손자가 있어요. 몇 가구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1교구에 이런 분들 저기 연령대는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 있겠죠. 20대 여자 집사님이 자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이런 분들은 그래서 다 1교구에 속한다는 거고요. 자, 2교구를 보겠습니다. 8세에서 19세. 부서로 한다면 아동부 그리고 청소년부 이렇게 자녀가 될 수 있겠죠. 자, 문제 드립니다. 30대 여집사님이 8세 자녀를 뒀어요. 몇 가구예요? 2교구입니다. 자, 40대 남자 집사님이 10살 자녀가 있어요. 몇 교구예요? 2교구예요. 자, 40대 여자 집사님이 11살 자녀가 있어요. 몇 교구예요? 우리 훌륭하십니다. 50대 남자 집사님이 19살,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19살 자녀가 있어요. 몇 교구예요? 맞습니다. 이제 더 어려운 문제. 60대 여자 권사님 14살 손녀가 있어요. 몇 교구예요? 2교구예요. 자, 70대 남자 장로님이 계신데 16세 손자가 있어요. 몇 교구입니까? 맞습니다. 역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전산중학교 성도님들. 자, 이번엔 더 어려워요. 3교구예요. 자, 40대 여자 집사님이 20세 자녀가 있어요. 몇 교구예요? 3교구입니다. 자, 50대 남자 집사님이 22살 자녀가 있어요. 몇 교구예요? 3교구예요. 50대 여자 집사님 25세 자녀가 있어요. 몇 교구예요? 3교구예요. 60대, 연령대가 조금씩 올라가죠. 60대 남자 집사님이 23살, 29살, 이거 어려운 문제네요. 29살, 몇 교구입니까? 3교구예요. 자, 이게 어렵습니다. 70대 여자 권사님이 계신데 21살 손녀가 있습니다. 몇 교구입니까? 3교구입니다. 자, 80대 남자 장로님이 계세요. 24살 손자가 있어요. 몇 교구예요? 3교구입니다. 이제 이건 기본이고요. 이제 응용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내 자녀는 30살이 넘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30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를 둔 조부모님들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요, 저희가 지역별로 나눴던 구역에 그대로 남아 계시고요. 그 구역에 남아 계시면서 세 개의 교구에 균등하게 편성이 되셨습니다. 저희가 이 교구를 나눌 때 사실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 자녀 연령대로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교회에 30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님들 비율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 옮기려고 하다 보면은 교회 전체를 뒤집어야 되고 3교구가 막 거의 한 60% 이상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29세까지 3교구로 이렇게 끊었고요. 30대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와 조부모는 그대로 기존 구역에 편성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자녀가 우리 교회에 출석을 안 하세요. 그리고 그냥 부부만 혹은 나 혼자 출석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도 기존 교구에 그대로 남아 계십니다. 그리고 기존에 시니어부에 또 소속하셨던 분들도 기존 교구에 소속이 되세요. 그래서 이번 교구 개편을 할 때 전체적인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한 40% 정도는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녀 연령 기준으로 1교구, 2교구, 3교구로 배정이 되셨고요. 나머지 한 60% 정도는요. 기존 구역에 그대로 남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남아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편성표를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원래 있었던 그런 구역인데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소그룹, 대그룹은 우리 뭐라고 했죠?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고요. 소그룹, 구역 모임입니다. 그럼 이 소그룹 구역 모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동안 저희 교회에 구역 모임이 참 잘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참 많이 모이고 찬양도 하고 또 소풍도 가고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참 구역 모임이 모이기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구역이 참 잘 모이지 못했던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구역이 모이지 못했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두 가지로 좀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좀 맞벌이도 하시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구역원들 중에 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함께 모일 수 있는 주로 이제 평일날 모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여야 되는데 구역원들이 어떤 분들은 직장 다니고 어떤 분들은 낮에 시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낮에 모이려고 하니까 저녁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저녁에 모여야 되고 또 이런 어떤 시간이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참 모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 장소도 주로 이제 가정에서 모이고 이렇게 또 뭐 식사 교제도 하고 좀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정을 오픈하고 또 식사 준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부담감도 좀 요즘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저희가 이 시간 주일 오후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시간 있지 않습니까? 뭐 주로 4주가 되고 때로는 5주가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 4주 혹은 5주의 오후 예배 시간에 첫째 주 그리고 셋째 주, 한 달에 2번 정도를 오후 예배 시간을 교구별로 아까 우리 1, 2, 3교구로 나눴잖아요. 교구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교구별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이 소그룹 모임을 그 교구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구별로 소그룹 모임을 처음에는 교구 목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말씀드리자면 좀 영어를 써야 좀 유식해 보여서 영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다이나믹 소그룹. 네, 이게 뭐냐면 그냥 말만 거창하고요. 이런 거예요. 일단은 교구 목사가 전체 이제 뭐 1교구면 1교구가 같이 모여서 이제 소그룹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기존에 저희가 구역 모임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구역장 분이 이제 찬송 몇 장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있었던 뭐 구역 공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주고 뭐 질문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구역 모임이 진행되었었다면 이 다이내믹 소그룹은요 어떤 구역장이 설교를 하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날 낮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설교 내용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뭐 질문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내가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 소그룹 안에서. 근데 이 소그룹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구역장분들이 혹은 구역원들이 조금 여태까지 했던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룹 이 진행을 교구 목사가 처음에는 진행을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구 목사가 전체 뭐 1교구면 1교구를 교구 목사가 자 이제부터 우리 구역별로 모이세요 이렇게 하면은 구역별로 모이시면 되고 자 구역별로 우리 구역장 중심으로 뭐 어떤 얘기를 좀 나눠주세요 하면은 그런 얘기를 나누시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다이나믹 소그룹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소그룹 모임을 교구 목사가 진행을 하느냐 이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면 이 역할을 각 구역장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위임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내년 전반기 정도까지 일단 전반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구역장 분들이 이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제 1월 달부터 이런 모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또 코로나가 저희들의 계획만 세우면 사실은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1월 달부터는 어떻게 모이느냐? 일단 본당에 모입니다. 일단 본당에 모여주세요. 그러면 본당에 모일 때 아직은 이제 내가 몇 교구에 속한지, 몇 교구, 몇 구역에 속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중에 또 교구 편성이 다 확정이 되면 구역장분들이 좀 일일이 연락을 드리고 또 교구 목사들이 이번 주, 다음 주 한 2주 정도에서 좀 일일이 전화 신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몇 교구구나 이런 것을 좀 인지하게 되시면은 이 본당 안에서 교구별로 한번 모여보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제가 편의상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으로 좀 편의한다면 자, 1분단은 1교구가 모이고 2분단은 뭐 2교구가 모이고 3분단은 3교구가 모이고 이런 방식으로 한 공간이지만 먼저는 함께 좀 구분된 모임을 가지면서 혼란을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먼저 모임을 가져보고요. 이 모임이 이제 교구별로 모이는 것이 좀 익숙하게 되면 그 모임 그대로 좀 3개의 장소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교구는 본당에서 모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나믹 소그룹, 교구 목사가 예배 진행하고 함께 어떤 소그룹 모임도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또 2교구는 중예배실 중심으로 모여서 그런 다이내믹 소그룹을 진행을 하고 또 3교구는 유치부실에 모여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적응이 되면 이제 요 안에서 소그룹별로 구역별로 좀 공간을 별도로 나눠서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당 같은 경우에는 뭐 성가대석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공간 저 뒤에 잠옷실, 원로실, 뭐 2층 이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예배실은 성가대실도 있고 세가족실, 뭐 로비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공간을 분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교육관 같은 경우는 또 공간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교구 목사 중심으로 교구별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구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교구 구역 개편된 명단들을 보시면은 각각 좀 한 명 정도로 좀 나열되는 명단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좀 가족 중심으로 교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그 세대별로 그 부부와 그 자녀들을 좀 명단에 같이 그 한 라인에 넣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구역이라는 것은 여성들 구역 중심이 되잖아요. 구역장분들이 다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구역장에 되어서 여성 구역원에게 또 이렇게 신방하고 하고 그런 가족 중심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 구역 중심으로 가족 단위로 교구 편성이 구역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성들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교구장을 통해서 남성 구역원들을 또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 연령별로 구역을 교구를 편성하다 보니까 한 구역에 여러 명의 구역장들이 배정되신 분도 계세요. 적은 구역은 한 구역에 구역장분들이 한 분인 교구도 있고요. 구역도 있고요. 어떤 구역은요, 한 구역에 구역장이 4분인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대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그 구역장이 여러 분이라는 것은요, 이제 목표를 세워줘야 돼요. 그 구역은요, 4명인 구역은 이 교구가 분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4명이 된 것은요, 소그룹이 일단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눔이 돼야 되잖아요. 너무 구역원이 없으면 나눔이 안 되기 때문에 나눔을 위해서 일단 구역장분들이 2분, 3분, 4분까지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끝까지 간다기보다는 이제 분가가 돼서 우리 소그룹에 원래 우리 구역원인데 소그룹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참석시켜서 이 배가가 돼서 나중에는 4명의 구역장이 있다면 이제 2명, 2명씩 나눠지게 되고 혹은 2명이 구역장에 있는 분은요 이제 목표를 세우셔야죠.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이 빈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면서 2분이 이제 한 분씩 흩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장례에 대한 부분도요. 기존에 저희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물론 우리 전 교우들이 함께 좀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 되겠지만 좀 교구 중심으로 교구 목사 중심으로 장례 집례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 이제 교구 개편 중에 좀 중요한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에 사실 코로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있어요. 거의 한 2년 정도 이상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조차도 혹은 연락도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구역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구역장분들의 좀 부담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따로 별도의 구역으로 편성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뭐 방치하자는 게 아니고요. 더 집중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연락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구역으로 편성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우리 신방 권사님들을 따로 이렇게 선정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구 지도 목사가 이런 분들 신방 권사님과 함께 이런 분들은 별도로 집중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6번 보시면은 신방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병원도 다 어떤 신방이 제한되어 있었고 이제 확산 우려 때문에 교구 목사들이 좀 찾아가 뵙고 싶어도 좀 여러 가지로 서로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신방 요청들이 뭐 좀 많이 있었어요. 또 가지 못하는 것도 있었고 저희가 요청하기도 좀 애매하고 가기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같이 좀 신방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구가 새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교구 대신방 그리고 뭐 가정별로 신방할 수도 있고요. 뭐 전화 신방이라든지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텐데 줌이라는 그런 플랫폼도 있죠. 그래서 정말 만나는 것이 좀 힘드신 분들은요. 줌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신방을 강화해서 온 교회가 좀 같이 좀 나누고 협력하고 그래서 우리 대그룹 예배가 먼저 살아야겠죠.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고 소그룹이 살아나서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이 교회와 가정을 살리기 위한 모든 그 지금 편성하는 모든 것들이요.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그런 우리 목표 있죠. 목적 있죠. 비전 있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인사하고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우리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이번에 또 인사 안 하신 분들한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는 우리 2022년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좀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